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였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조건이 더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신학교위에 함께 하시고 이사장님과 교수님들 또 모든 스태프들 또 그리고 신학생회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생활 가운데 감사의 조건이 더하게 하시고 소망 주게 주님이 쓰시는 그것에 온전히 감사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는 잘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아버지만 생각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디 나갈 차례지요? 공부는 제가 제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고린도전서 6장 나갈 차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5장까지는요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 가운데 뭐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많은 파벌이 있었죠. 이제 서로 뭐 바울이다, 게바다, 아볼로다. 사실은요, 그 이면에는 또 누가 있느냐? 거기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꽤 힘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들이 이제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고린도 지역이 어떤 환경이라고 그랬죠? 바닷가고 그리고 신전이 있고 옛날에는요 신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지낼 때는 여사제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여사제들이 하는 일이 뭐 예언도 하고 그러겠지만 뭐라고 해야 돼 이걸 별로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행해요. 그런 습관들이 고린도 지역에 가득해. 뭐 제사 지내고 축제가 있고 축제가 되면 흥청망청 술 먹고 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다가 오늘날 예수 믿고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성령도 받았어요. 방언도 나오고 어떤 사람이 예언도 하고 다 하는데 문제는 옛날 그 습관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다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보면은요,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너희들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모든 것을 용서받고 다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 다 유익이 되지는 못한다. 한마디로 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5장까지 이제 보면 5장에는 많은 그 음행의 문제들, 옛날 과거의 습관들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도 다툼이 많이 있게 돼요. 다툼들. 그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까 교회 일은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는 다 지체고 형제 자매고 그리고 목사님도 있고 어때요? 그 안에서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사랑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13장에 가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그 모든 은사보다 더한 것이 있다. 바로 사랑이다. 그것이 없이는 아니 방언 많이 하면 뭐예요? 어제도 기도를 7시간 했는데 우리가 어때요?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달라져야죠. 시끄럽기만 하죠. 여러 사람 막 소리 지르고 여기 소리 지르고 저기 소리 지르고 근데 그게 시끄러운 게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고 그런 걸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은혜를 받고 깨닫고 달라지고 근데 정작 교회 안에서는 그런데 이제 세상살이를 하다 보니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는 교회에서는 해결이 안 나죠.
다 사랑으로 해라. 네가 참어라. 그렇게 참고 해결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예수 안에서 우리 새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인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옛날 세상으로요. 그 사건들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게 돼요. 막 싸워요.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교인들끼리 막 법정에 가가지고 죽여 살려 막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나요? 누구 망신이야? 하나님 망신이에요. 교회 망신이고. 지금까지 기도한 게 뭐가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밖에서야 그러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 식구들끼리 그거는 교회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가 어떻게 되나요? 막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면 법정으로 가요. 전번에 우리 총회에서 총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어떻게 목사들이 60살, 70살 막 은퇴하는 목사님 후임자 뭐 이런 문제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적어도 50, 60대, 70대 이런 목사님들이 분쟁이 생기면 어디로 갖고 가요? 법원으로 간대요. 법원에 가면 판사들이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조금 전만 해도 사법시험 합격하면 몇 살이에요? 머리 좋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 20 몇 살. 연수원 나오고 뭔 나오고 해서 딱 되면 30살 이쯤이에요. 그런 친구들한테 재판을 받는 거예요. 산전수전 다 겪은 목사님들이 그걸 해결 못 해가지고 총회에서도 안 돼가지고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50, 60, 70 되신 목사님들이 30살 이제 된 어린애들한테 이거 해결하라고 갖다 준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 어르신 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왜 성경이 있는데 어쩌다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됐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이게요 오늘날만의 얘기도 아니고 옛날부터 이랬다는 거예요. 벌써 2000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복음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많은 걸 행해도 어때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발 좀 교회 안에서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해라. 세상으로 갖고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6장이에요. 6장 그러면 일단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예요.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을 때 구태여 불의한 자들 곧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고발하고 왜 성도들끼리 하지 않느냐. 아니 전도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총회장님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러면서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성도는요 우리 성도는요 존귀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든 비참하게 살든 예수 믿은 다음에야 어때요? 우리 목사님 잘 설교해 주셨죠. 그때 왕노릇 한다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왕노릇 왕노릇이라는 우리가 소꿉놀이 소꿉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왕놀이를 하는 거예요. 왕놀이는 몇 명이 한다? 왕들끼리 하는 게 왕놀이래요. 왕놀이 목사님이 우리가 다 왕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이에요. 왕. 그래서 우리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바로 왕놀이.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왕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권세. 왕이 뭐합니까? 왕의 역할이 뭐야?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왕은요 재판권이 있어요. 재판하고 집행권 행정력을 동원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법을 지키게끔 하는 거예요. 재판권이 있어요. 재판권. 왕은. 그런 권세를 받은 우리가, 성도는요,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진단하고 그 세상을 올바로 잡는 게 우리 성도의 역할인데,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를 판단해달라고 맡긴단 말이에요. 왕된 우리가, 재판권이 있는 우리가 그걸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지극히 작은 일 가지고 너희가 법정까지 가느냐. 그래서 보면 여기서 지극히 작은 일,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지극히 작은 일. 막 목숨 걸고 따져야 될 문제였을까요? 무슨 사건이었는지 나오지는 않네. 근데 우리가 추론을 해보자면 재판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재판 아무나 합니까? 돈이 좀 있어야 재판을 걸을 수가 있어요. 아니 변호사 한 번 만나는데 옛날에 500은 가져야 된다고 그래요. 상담 한 번 하는데 500. 일단 상담 들어가면 500을 내야 돼.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안 해. 그냥 참아야지 뭐 어떻게 해. 그죠? 이 당시는 더해요. 더해. 노예가 재판할 수 있을까요? 일반 시민이 권력자 앞에서 재판을 걸어요? 죽어, 잘못하면. 그러니까 누구야? 재판까지 간다는 얘기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지위가 좀 있고 돈도 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안 되니까 어디까지 갖고 가요?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보니까 뭔 일로 싸우겠어요?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뭔 일로 싸울까? 뭐 뻔하죠. 뭐 돈 문제 아니면 뭐 교회에서 자기 마음에 좀 안 든다고 싸우겠죠. 뭐 바울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고 아볼로 목사님을 세워야 된다 뭐 그런다든지 뭐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뭐 뭔 일이에요 이거. 꼭 법정까지 가야 될 일이야 이런 게. 난리가. 그래서 보면 이 작은 일이라는 것은 아마 거의가 아마 돈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돈 문제, 돈. 그리고 뭐 체불 임금 뭐 이런 거겠죠. 돈이에요 결국 돈. 근데 이 소송까지 가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이게 큰일이에요. 돈 문제가. 예수 안에서 더군다나 우리가 새 생명을 받고 죽은 자를 위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워주고 나눠주고 선교도 하는데 이 작은 일 가지고 왜 싸우느냐. 그냥 아예 그냥 없는 셈 치든가 선교하는 셈을 치든가 그러지 그냥 온 교회가 떠들썩하고 그러다 보니 네 편 내 편 갈라지겠죠. 교회 안에서도 교회 전체 싸움이 돼요. 그 작은 것 때문에. 그래서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 보면 세상의 법도 잘 지키라고 그러면서 세상 권력자들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형사사건, 민사사건 말고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국가의 영역 아래에 있다는 거 그러죠? 그들은 우리를 보호하는 자들이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러니까 너희가 법도 잘 지키고 그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줬다 하면서 이런 형사사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형사사건에 휘말려서도 안 되겠지만 세상 법도 잘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로마 시대의 법에 따르면 그렇죠. 부자들과 권력자들만이 법정에 갈 수가 있었대요. 아예 돈 없고 지위가 안 되는 사람은 아예 법정에 가들 못해. 그리고 또요. 만약에 소송이 벌어지잖아요. 그 당시 법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법정이 어디야? 지금처럼 막
법원에 가서 합니까? 안 그래요. 광장, 저 시장 옆에 뭐 시청이라고 해야 되나? 뭐 광장이죠, 광장. 그런데 아고라, 아테나 같은 거 아고라 광장 있죠, 아고라. 광장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씩 막 웅변을 하는 거죠. 여보시오, 들어보시오 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있는 일들이 세상에 다 까발려지고 서로 싸우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핍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들이 사람들 많은 그 광장에서 재판이 벌어지고 싸우고 교회가 갈라지면 결국은 어떻게 돼? 선교의 문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랬대잖아요. 요즘 전철 안에서 막 싸우니까 그랬대잖아요. 어떤 분이 여보시오, 여기가 교회인 줄 아시오?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시오 이랬대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이게 똑같아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도 시장 광장에서 이런 재판을 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교회 내부 안의 일들을. 교회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 사도 바울이 야, 도대체 그러지 말아라.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요 왕권을 가진 자들이라 이제 천국에 가면 천사까지도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그런 권세 있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천사까지도. 천사는 우리를 돕는 영이잖아요. 우리는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천사까지도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들인데 세상 법정에 가지고 판단을 기다리고 서 있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할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아니 교회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이 정도도 재판도 판가름을 낼 만한 인물이 없느냐? 이러면서 6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그냥 돈을 띄든가 그냥 말아버려야지. 돈 많은 애들이 그 돈 갚아라, 빌려줬냐 안 빌려줬냐 이런 걸로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냥 돈 있는 애들이잖아요. 이 돈 받으면 뭐 할 거야? 교회 둘이 다닐 수 있을까? 한쪽이 이겼어, 한쪽은 졌어, 한쪽은 깜빵을 갔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 나올 수 있습니까? 둘 다 못 나올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이긴 사람도 못 나오고 진 사람도 못 나오고 그럴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얘기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장로님 선거가 있게 되면 그게 문제되잖아요. 장로 선거가 있게 되면 여러 사람이 입후보를 하게 되고 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교회 안 나온대잖아. 나중에 거의 장로님 선거를 하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참 인간 사는 세상이다 보니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좀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돈 많은 애들이잖아요. 이런 애들 재판까지 오는 애들 권세도 있고 뭐가 부족해요. 차라리 속아주는 거. 참 교회 안에서 속은 적이 있습니까? 속아주래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냥 속아줘라. 법정까지는 가지 말아라. 기도하면서 너희들끼리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 원래는 호칭을 형제님, 자매님 이래야 되는데
너희 형제인데 왜 형제끼리 싸우고, 그럼 집안 망신이죠, 집안 망신. 부모님 망신이고. 똑같아요. 교회 망신이고, 하나님께 대한 그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죠?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야? 4계명인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그런 죄까지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아니에요. 유업으로 받지 못하네.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죠.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씻김을 받은, 용서받은 사람들,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행위가 나오고 거룩한 말이 나오고 거룩한 행동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서 12절로 이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것이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어. 우리가 이제는 자유예요. 자유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은 우리 자유 얻은 자유로운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항상 목사님이 설교하시잖아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내 마음대로를 생각하는 그 내 마음은 없습니다. 이제 죽어서 없어요. 이제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말씀으로 이 안에서 사는 거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 내게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될 수가 없어. 이제 누구의 유익을 따져야 돼? 내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의 유익. 이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자유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입니다. 진짜 주님 안에 자유라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는 뭐냐? 그건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는 그리스도 안의 자유.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세상의 그 더러운 것들에 영향받지 않는 그런 거에 내가 마음 쓰지 않는, 영향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누가 남이 나한테 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한다? 그게 아니라 상관이 없는 거야. 저건 저 사람도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우리가 속을 필요가 없죠. 나는 그리스도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주님 안에 있는 자유는요,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대로 해보세요. 내가 나 자유인데 용서받았는데 마음대로 해봐요. 도적질해요? 마음대로 갖고 싶은 거 가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깜빵에 가겠죠? 얽매이게 돼요. 얽매이게 돼요. 손가락질을 당해. 지금 이 돈도 있고 교회 안에서 성령 받고 이런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법정에 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얽매이게 되는 거, 얽매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복음을 잘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제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지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 그 합당한 훈련을 받아야 돼. 알아야지.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어떻게 만납니까? 며칠 전부터 준비해야 돼요. 대통령이 지나가는 길도요, 다 조사를 해야 돼. 폭탄은 설치되어 있지 않는가? 누가 저격병이 막, 제가 그걸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주 건물마다 다 수색합니다. 다 아주 경호원들이 쫙 깔리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도요,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잘못됐네. 그래서 13절 보시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음식은 뭡니까? 우리 배를 위하여 있어요. 배가 음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어때요? 우리 몸은요, 음식 먹을 게 있죠, 음식이 뭘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 배의 만족함을 채우려고. 배를 위해서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이 배가 음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죠?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어때요? 음란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몸은 음란을 유지하지 않고 이렇게 되네. 음란 몸. 음란 이렇게 해야 되지. 음란이 음식하고 대비를 하는 거죠. 예. 몸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는 안 되는 거지. 좀 이상하네. 좀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한데 이런 것처럼. 우리 몸은 이게 또 여기 한 단계가 더 있네. 이 한 단계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몸은요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야. 뒤로 물러가면 안 돼. 더 영적인 세계, 더 고차원적인. 결국은 음식도 결국은 배를 위해서. 배는 우리 몸도 여기 몸이지 배가 몸이니까 더 한 단계 차원을 얘기하네요. 여기서. 이쪽으로 나가야 돼, 이쪽으로. 주를 위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결국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 것처럼 우리는 이제 누구 거? 주님의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망가뜨리지면 안 되는 거죠. 아주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살린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린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제 교회라 함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예요, 지체. 우리는 다 지체예요. 이게 지체.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우리가 다 한 몸이에요. 이거를 깨달으면요, 엄청난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인간관계, 때로는 인간관계가 힘들 수가 있어.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돼. 왜 저래? 왜 저래? 아우. 근데 나중에 깨닫고 되면 그럴 문제가 아니야. 왜? 아파해야 돼. 왜? 한 몸이니까. 한 몸, 만약에 손가락이 찔려봐요. 손만 아픈가? 온몸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몸이 어떻게 돼? 고름이 왜 나오는 거죠? 여기 피가 몰린다잖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요. 온몸이요, 여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물자와 자원을 이쪽으로 집중합니다. 빨리 고쳐야 되니까. 그러면 딴 데는 또 빌 수가 있겠죠? 이걸 빨리 나아야 온몸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이 힘들거나 어떤 사람이 좀 모자라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같이 하나가 돼서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고 서로 위해주고 아파야 돼. 누가 아프면 서로 울어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누가 즐거우면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나누고 진짜 내 기쁨처럼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배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 그냥 한 몸인 걸 모르는 거야.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 그래서 보면은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이 된다. 이제 너희는 부부는 한 몸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창녀하고 관계를 맺는 사람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창녀하고. 그럼 우리는 누구하고 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하나가 되는 우린 그런 사람인데 18절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게 주님과 합하라는 거죠. 창녀와 합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과 이미 나는 죽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장면이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합니까? 육으로 요셉과 남편 요셉과 육적인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보여줘요. 성령으로 잉태가 돼요. 그 하나님의 씨가 성령의 씨가 동정녀 마리아 속에 들어와서 잉태가 되는 거기서 예수님이 나게 되는 그 온 인류를 구원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거 똑같아요. 우리도 이제는 그런 열매를 맺으려면 새로운 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영을 받아들여야 되지. 창기와 연합을 하게 되면 똑같아요. 옛날 하던 그대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들이요 다 연결이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찾아보시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죠. 요한복음 15장은 5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죠. 포도나무 어떻게 생겼지? 아주 볼품없게 생겼는데 그냥 나무로 그릴게요. 나무와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똑똑 잘라져 봐요. 열매를 못 맺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가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게 되는데 가지는요 나무는 누구를 의미해? 예수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몸통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어때요?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말씀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예요. 결국은요 내 안에 어떤 말을 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안에 저장해야 열매를 맺지. 여전히 교회 안에 와 있으면서도 맨날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것들만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오는 게 그런 열매만 맺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게임 같은 거 많이 하고 막 소설 웹툰 웹소설 이런 게 많으니까 계속 그런 것만 봐봐요.
그럼 생각하는 게 그런 거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 나오는 게 뭐가 나와? 열매를? 그런 걸 맺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요즘 막 그냥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사회 안에. 묻지 마. 그냥 아무나 그냥 자기하고 원하는 관계도 아닌데 그냥 아무나. 그 게임이 그러니까. 게임 같은 거 보면 막 그냥 아무나 쏴죽이잖아요. 게임에서. 게임 해봤다며. 배그인가? 배틀그라운드? 뭐 그런 것도 해보고. 그냥 막 죽여요. 그 게임에서 보면은. 계속 그것만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어떻게 될까요? 사고방식이? 또.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야? 말씀이 우리는 내 안에 들어옵니다.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은 따먹게 돼요. 뱀의 말을 들으니까. 보암직도 하고.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보니까 진짜 멋있어요. 나무가. 먹음직하게 생겼어. 계속 욕망이 생기는 거야. 아니 하다가 결국은 범죄하게 돼요. 왜? 계속 뱀의 말을 들으니까.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믿음의 말을 계속 들어야지. 그래서 아멘, 아멘. 말씀 들을 때 아멘.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이럴 때 이게 열리는 거지. 찬송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근데 맨날 웹툰 봐, 소설 봐.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떨어져 있는 거야, 가지가 나무에서. 나무에서 가지를 한번 잘라보세요. 몇 시간 안 지나면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다시 살릴래 붙여봐야 살지를 못해. 한번 떨어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끝.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냥. 이게 무서운 얘기네. 생각해보니까. 와, 우리는 꼭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기다가 딱 착상을 시켜야 돼. 그러면 그냥 열매를 맺게 되겠는데 사단은 그걸 못하게 해요. 세상이 요즘은 참 힘든 세상이에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니까 막 정신을 못 차려요. 참 믿기도 편한 시대지만 유혹도 많은 시대예요. 유혹도 많은 시대. 그럴 때 우리는 진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또 말씀을 상고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는 시간 갖고 우리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